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안 믿어지면 입 다물고 있어. 억지로 거짓말하면은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어져요? 천당과 지옥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어져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저 뒤에 맨 뒤에 계신 분 제 얼굴에 보이게 이쪽으로 좀 오시죠. 그리고 나 보기 싫으면은요 그냥 가세요 집에. 그것이 편하고 상호간에 좋아요. 그리고 옆에 빈자리들 많으니까 제 얼굴에 편한 자세로 잘 보이게 앉으세요.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이 설교한 시간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도록 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천당과 지옥을 믿으신다고 하는 전제하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는 말은 우리와 똑같이 먹고 사는 인간이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 앞에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얼마 동안 비가 안 왔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왔어요.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닫히고 안증매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약속하셨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해도 얻지 못하고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 그러면 구하면 주시마 약속하신 주님이 거짓말하신 거요? 구해도 못 받는 우리가 잘못된 거요? 여러분들 선을 분명히 그어야 우리가 잘잘못을 가려놔야 회개하든 돌이키든 뭐 바꿔보다 놓을 건 아니야. 구하면 주시마 약속하신 주님이 사기친 거요? 아니면 구해도 못 받는 우리가 잘못된 거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구하면 얻고 찾으면 만나고 두드리면 열려져야 원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해도 찾아도 두드려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 탓인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따라서 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고 변화받는 통로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천당과 정이 믿어지거들랑 철저히 주일 성수하시고 따라서 봐. 예배 중심의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 듣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변화받고 축복받는 통로가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무조건 기뻐 받으시고 찬송하면 기뻐 흠양하시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연보하면 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아멘이요? 아멘이. 잘 듣고 답하세요.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 받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평생을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안 받으실 예배하는 사람 수두룩하고, 차라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안 바쳤으면 뭐 했으면 차라리 안 바쳤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 재산 다 바치기로, 그 당시엔 다 바쳤으니까 다 바치기로 해놓고 팔아놓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든지 그 중에서 얼마를 감췄다,
얼마를 감춰놓고 지금 다시 가서 앉으신 분 있죠? 예? 지금 다시 앉으신 분 좀 이쪽으로 좀 오실래요? 지금 다시 와서 그 뒷분이 가려져서 그래. 응? 그리고 그 뒤에 제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보이게 앉으세요. 빈자리 많으니까. 옆으로 가셔서 절 보세요. 차라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안 바쳤으면 좋았을 것을 팔아놓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지 근후에서 얼마를 감췄다. 얼마를 감췄으니까 아마 반 이상은 안 감췄을 거예요. 얼마를 감춰놓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고도란트 두렙돈, 그 당시 화폐가치의 가장 기본적인 두렙돈 한 입 받쳐놓고 성경 역사에 남는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많이 바친다고 받으시고 조금 바친다고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오래 기도한다고 들으시고 짧게 기도한다고 안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30년 40년 집사하면서 장로가 됐어야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2달 10달 다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어떻게 예배, 연보, 찬송,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나 하는 비결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멘 한 사람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다시 온 사람은 빼놓고 예배하면 받으시고, 찬송하면 기뻐 흠양하시고, 연보하면 복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누구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크게 아멘.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런데 자식이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면 아버지는 왜 그러느냐? 대답해요, 안 해요?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자식이 불러도 대답 안 할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자식이냐? 없느니만 못한 자식. 어쩌다 내가 너 같은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더냐? 차라리 너 같은 자식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자식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정말 집사원사 장로 목사가 됐어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해서 응답이 전혀 없거들랑 당신들은 지금 아버지와 관계가 더러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나? 내가 남의 사기 쳐먹고 다니질 않았나? 집사란 여자가 서방지라고 다니질 않았나? 여러분들 남의 등 쳐먹진 않았나? 어디에서 하나님과 막혔나? 한번 냉정히 점검해 보시고, 아버지와 관계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정리하시고 관계 개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무 예배나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참 예배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 여러분들,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요새요 맨 가짜 투세입니다. 옷도 가짜, 시계도 가짜, 사람도 가짜, 목사도 가짜, 맨 가짜 투생이에요. 얼마나 가짜가 판을 치는지 진짜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어. 그런데 세상 딴 것은 다 가짜 투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큼은 진짜야 할 텐데 예배조차도 가짜 투생이야. 이것은 이태희 목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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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찾는다고 하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찾을 때 내게 필요한 걸 찾아요, 필요 없는 걸 찾아요? 귀한 걸 찾아요, 천한 걸 찾아요? 귀한 것, 만나기 어려운 것 하나하나 픽업해내는 것을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이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미국, 영국, 아프리카 뭐 세상 어느 곳, 오늘 이곳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이라고 하는 말은 일거수 일투족 그 중심 영혼 속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시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응답하실, 축복하실, 기뻐 흠양하실, 축복하실 예배, 연보, 찬송, 기도를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찾는 하나님의 눈에 만나면 응답받습니다. 찾는 하나님의 눈에 만나면 축복받습니다. 찾는 하나님의 눈에 만나면 고침받습니다. 나는 제발 찾는 하나님의 눈에 만날 수 있는 각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까 1부 예배도 제가 잠깐 2부 예배 때도 간증했지만, 우리가 우리 기도원이나 부흥회 다니면서 많은 체험을 해요. 어떤 때 보면은요, 똑같은 세상 의학으로 죽을 병이 걸려서, 세상 의학으로 더 이상 손댈 수가 없다, 죽을 병이 걸려서 마지막 하나님께 의지해 보려고 기도원이나 집회 장소에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병명에 똑같은 죽을 병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집회를 참석해서 은혜 받고 기도받고 살아서 내려가요. 할렐루야. 이 아멘하고는 왼수가 진양 받느라 살아서 내려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려가서 죽어. 그러니 목사가 딜레마 아니에요. 왜 똑같은 죽을 병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서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왜 죽나? 그 통계를 저는 나름대로 내봤는데 결론은 간단하게 났습니다. 한마디로 살아서 내려가는 사람은 찾는 하나님의 눈에 만난 사람이고, 죽는 사람은 찾는 하나님의 눈에 못난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일머리 없어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요, 고쳐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응답하시려고 찾고 계신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대로 써 있어. 찾으시느니라. 제가 세미는 이 하나 들어볼게요. 꽤 오래전에 우리 기도원에 어떤 남자분이 누런 잠배딱이 하나 걸쳐 있고, 이 왼쪽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한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철철철철철 흘리고 있어요. 참 강사가 신경이 쓰여져서 저 양반이 무슨 사연이 있어 저렇게 우나.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대화 좀 나눠보려고 저 뒤에 가서 서 있으면은 계속 울면서 기도하길래 못 만나다가 한 주간 동안 대화도 못 해보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명함을 딱 내놔요. 근데 보니까 내여기다 그 이름을 적어놨는데 합동 측 우리 교단에 양문교회 이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어쩐 일이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 옛날에 권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다가 시합하다가 코뼈를 잘못 맞아가지고 이 코뼈가 부러져서 옆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명받아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긴 받았는데, 매일 단상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코뼈가 부러져서 옆으로 물러났으니까 아주 인상이 고약해 보여서 이걸 바로잡는 수술을 하려고 수술대에 누웠는데, 여기 의료업에 종사하시면 알겠지만 마취가 오바됐대. 마취가 오바돼서 비중령 만곡증이라는 병이 됐는데, 이 비중령 만곡증은요, 첫째 기억력을 상실한대. 그리고 정신이 혼미하고 말이 어눌해진대. 그러니 목사가 기억력을 상실하고 말이 어눌하고 정신이 혼미하면 목회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목회하던 목사가 목회를 못하면 죽느니만 못한 겁니다. 장로님, 옆으로 5cm만 가실래요? 예, 그 뒷분이 안 보여서 그래. 목을 베베 꼬고 있어서. 그러니 세상마다 자기 신세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러니 기도원에 와서 제가 막 말씀을 증거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모습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자기 신세가 기가 막히기도 하니까 그렇게 긴 시간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목요일날 병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신다고 그래서 염치에 불구하고 맨 앞자리에서 기도받았는데 기도 한 번 받고 완치됐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목회 잘하세요.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앞길 열어주시려고 찾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제발 찾는 하나님의 눈에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예배가 뭐냐? 잘 들으세요. 예배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예배라고 하는 말은 프로스키네오라 했어요. 원어로 프로스키네오. 그런데 창세기부터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보면 거의가 다 아바부드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바부드샤라고 하는 말씀은 따라서 해봐요. 엎드려 경배한다. 엎드려 경배한다. 엎드려서 인간이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것이 바로 경배야. 그러면 경배는 언제 하느냐? 원칙은 예배는 주일입니다. 원칙은 주일. 일요일이 아니고 공일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주님이 주인공 되신 날이야. 믿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우리 마음으로 입으로 욕심으로 물질로 생각으로 범죄한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1000번 만번 고쳐주고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와 내 죄를 걸머지고 못 박히셨어요. 자, 보세요. 이 성경에만 말씀해 우리 예수님이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시청학교이니까 이 시지가 나와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걸머지시고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꽝꽝 못 박히셨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걸머지시고 못 박혔다면 이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도 같이 못 박힌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려 운명하셨다면 나와 여러분도 같이 운명한 거죠. 예수님께서 땅속에 매장됐다면 나와 여러분도 같이 매장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어 성경에 together,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날 못 박히신 주님이 죄와 사망은 영원히 땅속에 묻어두고 영과 유결로 3일 만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주일날은요 내가 영원한 새 생명 얻은 날이요, 영원히 구속받은 날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천당과 지옥을 믿는 성도라면 주일은요, 새벽부터 밤까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뻐 뛰며 영광 찬송 돌리는 날이 바로 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주일이 뭔 줄은 알고 신앙생활 하자고요. 그런데 체험적 신앙이 없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쩌다 세월 따라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도 그 구원의 기쁨 감격이 없으니까 그저 예배당 가는 것이 힘들고 왼수 같고 11조 바치는 것이 아깝고 귀찮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천당과 지옥을 믿는 체험적 신앙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번 집회 첫날 참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급선무가 성령 받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잘 들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런 종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녀라 했어. 지금요 솔직히 목사 가운데도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 많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들 가운데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체험적 신앙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하면은요 예수는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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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드문드문 설교합시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제발 찾는 하나님의 눈에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교회마다 매 주일 아주 직업적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답해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주 직업적으로 지각해.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한 시간 드리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찾아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동대문구 장안동인데 강원도에서 강릉에서 매주일 나오던 성도도 있고, 옛날에 그 조만식 김규식 박사 이승만 할 때 그 김규식 박사 며느리가 장인자 장로라고 감리교 장로인데 이 양반이 대만에 살면서 이게 유방암이 걸려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저를 통해 와서 기도받고 살아서 대만에서 비행기 타고 주일마다 토요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호텔에서 자고 예배 마치고 가고 했어요. 외국서 예배드려 나오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엎드리면 코달대서 10분, 20분, 30분 지각해서 오는 인간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한 시간 드리기 위해서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걸려서 찾아 나오는 성도하고 예배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물어볼 거 없이 3시간, 4시간, 5시간 찾아 나오는 성도들은요 그 말씀 한 말씀, 찬송 한 소절이 얼마나 금쪽 같은 시간이야.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요 이 앉는 자리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이미 결정나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목사들의 비밀인데
의뢰의 습관적으로 앞자리에 앉는 사람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면서 자기 신앙 자기가 자급자족하는 사람이야. 습관적으로 가운데쯤 앉는 사람은 목사가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찾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저 목사 붙잡고 상처받았네, 시험 들었네, 괴롭히는 거지 같은 것들이 있어. 여러분들 벌써 이 앉는 자리 보면은요 달라요. 그래서 그 몇 시간씩 찾아오는 성도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위층에 앉아 천만의 말씀. 국회를 가든 어딜 가든 위층은 방청석이야. 방청석은 방청석일 뿐이야. 여러분들,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 목회하다 보니까 벌써 먼 데서 은혜를 삼아야 찾아나는 사람들은요 맨 앞자리에 와요. 맨 앞자리에 와서 주의 저희 말씀을 증거할 때 한 말씀 한 말씀 증거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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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씀을 받다가 어떤 때 은혜가 되면은요 막 눈물을 줄줄줄 흘려요. 아멘 아멘. 그런 모습을 볼 때 목사인 나는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많아요. 저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내 붙잡듯 갈급하신 영으로 2시간, 3시간, 4시간 찾아 나오는데 내가 이번 주간에 설교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던가, 내가 기도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던가, 토요일날 잠을 자려고 드러나 있다가도 그런 성도 얼굴이 떠오를 때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설교 준비한 거 2번, 3번, 4번 암기하게 되고 꿇 엎드려 기도 한번 하기라도 더 하게 되고, 그래 말씀이 은혜가 됐던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몇천 명 모이는 성도가 됐고,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천당과 지옥을 믿는 성도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변화받고 축복받는 통로가 예배라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할 수 많은 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하나님께서 몇 번쯤 기뻐 받으셨을까요? 아니, 기뻐 받으시는 건 그만두고 섭섭하셔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저주받을 짓, 망할 짓은 얼마나 많이 했던가요?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이 말씀 앞에 냉정히 점검하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아멘하고는 왼수 가진 양반들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그런 예배, 연보, 찬송,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는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날 밤에 자는 것이 진짜 자는 거야.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는요 다음 주에는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무슨 꼴을 먹이나,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2,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설교 제목 잡고, 그 설교 제목 잡으면 그때부터 추석도 찾고 책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요. 그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한 주간 동안 고심하는 줄 압니까? 그렇다면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도 적어도 대표 기도를 맡았으면 하루쯤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한두 시간 전 좀 나와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양떼를 대표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 증거할 목사님 오른장제 붙잡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전체 마음문을 열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100% 받으시는 온전한 산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설교, 준비된 기도, 준비된 찬송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목사나 장로들이나 바쁘다는 핑계로 싸질러 다니다가 그저 주일날 시간 들락말락 뛰어와서 된소리 안 된소리 씨부리다가 내려가고 이따오지타니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예배를 왜 받으시겠냐 이게요. 이것은 이태희 목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간단명료한 말씀이지만 요 말씀 속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이 아주 결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진정 산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고 흠양하시고 축복하실 산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합동 측에 저 남산 밑에, 남대문 쪽 남산 밑에 우리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다는데, 성도교회. 그래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고신 측, 합동 측이 옛날엔 말이요, 뭐 방언은사 받았다, 예언한다 그러면 저거 이단이다, 잘못됐다 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성도교회 성가 지휘자가, 잘 들으세요, 성가 지휘자가 서울 음대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후두암이 걸렸어요. 그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안 되니까 우리 기도원에 와서 집회를 참석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안수 받고 완치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양반이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병 고침 받을 때 방언은사, 통변은사, 신유은사, 가지가지 은사 받고 완전히 변화가 됐어.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는 절제가 있는데 이 양반이 막 체험적 신앙 갖고 막 의사 받고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우니까 보수하는 그 교회에서 주일날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지나가다 환자 있으면 집사가 막 안수기도 하고 난리를 죽였어. 그러니 이 체험적 신앙이 없는 장로권사 집사들이 저거 잘못됐다, 저거 막 잘못됐다 막 푸시하니까 이 양반이 견디다 못해서 교회에서 밀려나가지고 영등포에 있는 어떤 교회 가서 장로가 됐어요. 그 양반이 장로가 된 교회를 제가 집회를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내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양반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천당과 지옥을 믿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우니까 학교에 가서 강단에 딱 서서 강의하려고 보면은 오늘 밤 저 생명 걷어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무수한 학생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우니까 강의는 둘째 문제가 먼저 예수 믿으라고 전도부터 하기 시작했어. 근데 전도라는 게 말이요, 무슨 수학 문제 풀듯 똑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막 입에 거품 물고 전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강의는 한마디도 못하고 번번이 전도하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 학생들이 신경이 나니까, 교수님 우리가 공부로 왔지 전도받으러 왔습니까? 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학교에서 밀려나게 됐어. 그래도 이 양반이 막 울면서 그 학생들에게 호소하니까 그 반발하던 학생들이 그 심령에 통하는 바가 있으니까 깨어지기 시작해서 그 양반 혼자 전도해서 그 교회 나오는 서울대 학생만 800명이 됐습니다. 아멘. 아주 이 양반들 가슴들이 강팍하지도 못해 메말라 빠져가지고 아멘도 못해. 에?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양반이 전도해서 그 교회 나오는 서울대 학생만 800명이 되니까 그 서울대 학생들 때문에 연대, 고대, 이대, 숙대, 서강대 할 것 없이 그 서울대 학생들 때문에 나온 대학생들이 한 3,000명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당신들 잘 들으시오. 당신들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당신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식이 지옥 가고 있는데 오늘 밤 조금 지옥 갈 텐데, 정말 천당과 지옥을 믿는다면 그 영혼 구원하지 못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운 힘든 경험도 없이 당신도 속편하게 밥이 절몽하고 잠이 잘 오면 당신들은 아직까지는 가짜입니다. 당신 가슴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으면 천당할 자신 있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나?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당신 우리 교회 와서 철야 때 한번 간증 좀 해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내 평생 잊지 못할 간증을 해요.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은혜 받고 변화, 따라서 봐, 변화.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변화받지 못한 이 몸, 이 육신, 이 영혼 가지고는 절대 천당 못 가요.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걔 자기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나니까 자기네 교회 찬양대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찬양대원 전체가 변화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찬양대원들이 변화되기 전에는 주일날 찬송하고 나면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집사님 오늘 성가대 찬양 잘했습니다, 오늘 노래 잘했습니다, 노래가 칭찬하더니 자기가 변화되고 나니까 찬양대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기 전에 찬양대원 전체가 변화됐다는 거야. 근데 찬양대원 전체가 변화되고 나니까 아무리 주일날 찬송을 해도 칭찬하는 사람이 없더래. 그래서 지휘자가 걱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 전, 찬양대 변화되기 전 칭찬을 많이 하더니 변화되고 나니까 칭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던데 너희가 변화되기 전, 성령 받기 전에는 인간의 실력으로, 인간의 재주로, 인간 귀절곡이라고 노래를 불렀고 그런 인간들이 칭찬했고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따라서 해봐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싹 기뻐 흠양하셔서 인간들은 감히 그 찬송을 잘했다 못했다 왈가왈부를 못하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 분만 아멘 해봐요. 이해가 되셨다면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성악을 전공하고 음대를 나오고 뭐 소프라노 맺죠, 테너 바리톤 들어주게 특성을 잘해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 참 저 사람 노래 잘한다, 저 사람 노래 잘한다, 노래 참 잘한다, 돈 많이 없앴겄다, 그리고 많은데 어떤 사람은 중학교밖에 안 나와 고등학교 중퇴, 목소리도 허스키하고 박자도 엉망진창이고 사실 음악적 가치는 없어도 찬송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찬송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찬송은 노래를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찬송 속에 은혜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요,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시간적 예술이지만 한마디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 우리 바른 신앙, 우리의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예배는 얼마나 열심히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네. 진실이 없는 예배는 가짜요. 진실이 없는 찬송 가짜요. 진실이 없는 기도는 바리새인적 기도요. 진실이 없는 헌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헌금이에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거들랑 단 한 번 예배, 단 한 번 찬송을 드리고 단 한 번 예물을 드리고 내 생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그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 연주가 얼마나 되는지, 직분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많은 날 예배, 연보, 찬송, 기도 많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감격하여 받으실 예배, 연보, 기도는 몇 번쯤 했으며 주님께서 섭섭하셔서
더럽고 추하다, 우라통이 터져서 저주받을 짓, 망할 짓은 얼마나 많이 했던가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다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디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라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응답할 자를 찾고 계시고, 해결할 자를 찾고 계시고, 축복할 자를 찾고 계시고, 고쳐주실 자를 찾고 계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시간 다 됐어. 시간. 간단히 한마디씩만 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드리더라도 충원부원하지 마세요. 된 소리 안 된 소리 기도를 길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한참 떠들다 보면 내가 뭘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기도하지 마라. 히스기야 왕의 말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이나 이사야 38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걷어가신다고 합니다. 당신은 죽기 전에 집을 처치하시오. 당신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시하고 이사야 선지가 떠나갔어. 하나님께서 그 생명 데려가신대. 그 말 떨어지자마자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여 구하오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막 울었어.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여, 내가 비록 인간이기에 범죄한 적, 실수한 적, 넘어진 적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했던 나, 실수했던 나, 넘어졌던 나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생명 바쳐 충성 봉사 헌신하던 날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그때를 기억하시사 나를 한 번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적어도 이런 기도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렇거들러 언젠가 기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큰 점수를 따십시오. 하나님을 감격시키세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거둬가기로 작정했던 히스기야 왕을 이사야가 그 말 남기고 떠나가는데 다시 불렀습니다. 이사야야, 또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나라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희 나라를 아수르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한마디 기도에, 잘 봐요, 한마디 기도에 나라가 해방받고 생명은 15년이나 연장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였다 이거야. 여러분들, 한 번 여러분들 생명 바친, 정말 생명이 깃들어진 진실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 있습니까? 자,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정말 중심으로 내 소원을 하나님께 울부짖는, 응답될 만한 기도 드려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찬송 기도 얘기했으니까 우리 헌금 얘기 한마디 합시다.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실 때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은데 제발 부탁인데 거지 동냥하듯 하지 마라. 응? 지금도 1불 5불짜리 깨끗해야 10불짜리 헌금하는 사람들 많은데 외식 한 끼 덜 하시고 좀 쓸 때 좀 덜 쓰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기뻐 흠양하실, 축복하실
그런 예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았다 이런 말 하죠. 은혜 받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다, 1000번 만번 고쳐주고 마땅할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은 것이 은혜 많이 받은 거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배고플 때 누구에게 점심 한 그릇만 얻어먹어도 고맙고 감사한데, 누가 나 어려울 때 누가 등록금 한 번만 대줘도 평생 잊지 못하는데,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돈이 아까워, 시간이 아까워, 몸이 아까워. 그게 당신 신앙은요, 당신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당신이 알 수 있도록 이 성경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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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고, 감상금 바치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고, 재개되고, 벌써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것이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뭔가 자꾸 꾀가 나거들랑. 당신은 아직까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이요, 아직까지는 체험적 신앙이 없는 사람이요. 한번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냉정히 점검하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칠 때, 자,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리고 끝낼게요. 그 전에 참 이것도 내 감격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인데, 종로 2가에서 제가 옛날에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타놓고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차요. 근데 운전대 앞에 그 위에 바로 이 성경 3분의 2쯤 돼 보이는 까만 통이, 앞에 십자가 그려져 있고 돼지검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 통이 하나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저 까만 통이 뭐야? 딴 차에 없는 게 있으니까 물어보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뭔데? 별거 아니에요. 뭐야? 어? 나는 시작으로 오면 끝장을 보는 성질이요. 그게 대답하라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목사님 저는요, 아침에 차를 끌고 나오면은 멀든 가깝든 많든 적든 첫 손님이 타면 첫 손님의 요금은 저 통 속에 넣었다가 그걸 엿새 동안 모았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바칩니다. 그래. 자, 보세요. 영업용 택시 운전수의 첫 손님의 요금이라고 해봤자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생업의 첫 손님의 요금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업 전체를 돌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중심 보시고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축복하시겠다고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알기로는 뚫어지게 잘들 알아. 그 사람이요,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영업용 택시회사 사장이 됐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살아있나 죽었나, 천당이 있나 지고 있나 먼저 체험하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해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요 44년 동안 100나라가 넘는 나라, 많은 나라 풍에 다녀봤습니다. 근데 세계를 다녀보면은요, 축복받아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축복받아 잘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고, 저주받아 망조가 되는 인간들을 보면 저주받아 망조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축복받을 짓하고 저주받는 사람이 없고, 저주받을 짓하고 축복받는 사람이 없어. 이제부터 복받을 짓을 하십시오.
복받을 짓을 하십시오. 복받을 짓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변화받고 고침받고 축복받는 통로가 예배예요. 예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바로 들으셔서 영원히 복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